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쉴 때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할렐루라는 말은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고, 야는 하나님, 야훼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할렐루야 후렴 찬양 우리 마음 담아서 우리 아버지 바라보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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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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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렸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의 장중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날 이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만 바라보며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로운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동문 제 128번 사순절 5번째 교동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당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노선우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오로지 나의 이익만을 위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또 주님이 주시지 않은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변화되게 하옵소서.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주님을 더욱 묵상하며 갈망하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회 여야 간의 갈등 상황과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여러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따르게 하셔서 우리 민족을 향하신 주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의 여파로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134면에 있고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라 하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5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말씀 오늘 본문은 하나님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고 명시하신 본문인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3주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지금까지 나눈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영원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의 속성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두려움을 넘어서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을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다고 스스로를 하나님이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헬라어 자비를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헤세드는 내가 대가 없이 바라지 않고 상대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고 상 받을 게 있어서 우리에게 잘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런 상 받을 자격이 없고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대가 없이 상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 밧세바 사건에서 남편인 우리아를 충신이었는데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해요. 그리고 가정이 이 다윗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 범죄가 1년간 지속되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 회개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제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절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단어를 씁니다. 다윗이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대가 없이 우리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성경은 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창조와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시편 136편 4절 말씀부터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었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대가 없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인자하심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뭔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서 내가 이걸 해줄 테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혼자 계셔서 뭔가 말상대가 필요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게 아니었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미 충분하고 만족스러우셨지만 인자하고 대가 없이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36편 21절부터 보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신 속성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물을 먹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것,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헤세드에 또 다른 뜻이 있다면 희생과 헌신의 뜻이 있는데 폴 밀러라는 분이 헤세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헤세드는 헌신과 희생이 결합된 말이고 어떤 경우에도 상대에게 선을 행하겠다는 의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하시지만 늘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분들 중에 하나님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있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그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지 않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심 헤세드입니다. 이 사랑의 속성은 외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입니다. 내적이라는 말은 외부의 어떤 환경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의 반응과 무관해서 내가 잘하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못하면 내치시는 사랑이 아니라
내 반응과 무관하게 내가 가치가 있던 없던, 내가 하나님께 잘하던 잘하지 못하던, 하나님은 여러분을 깊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선을 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우리는 이유를 잘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도 없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해코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의지를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선을 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는 하나님의 신비이고 이해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면 여기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단 한 발자국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의 삶의 회의가 느껴지거나 여유가 있어서 삶을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인자하심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찬송가 가사도 보면 우리에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세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주신 축복들, 먹을 것과 입을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구원하신 은혜와 축복,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성실하게 대하시고 지키시는 그 인자하신 사랑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헤세드의 사랑 때문입니다. 대가 없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마다 다 예배가 있고 다 기도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뭔가 자기가 신으로 믿는 그 존재의 마음을 예배와 기도로 움직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인자하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만약 헤세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고 내가 너 이거 해줬으니까 이제 이것으로 갚아라 그랬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다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뭘 갚아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방법뿐이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모이는 예배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이 예배의 처소를 떠나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닮은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럽니다. 연말이 되면 어떤 상을 받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는 뭐냐면 독사, 반사시키다는 거예요. 반사시키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춰드리면, 반사시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원래 나는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삶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아주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모릅니다. 우리는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 없고 모두가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받으면 좋은 것 주고 또 좋은 것을 주면 좋은 것 갚아주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대가 없이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하시고 상황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 손을 높이 듭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찬양했습니다. 시편 57편 10절을 보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마음 깊이 이해하고 대가 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선하게 갚아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나가서 여기서 예배가 그치지 말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독사, 반사시키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할 때 이 은혜롭다라는 단어는 한운을 썼는데 한운은 은혜로운, 자비로운, 온화한, 친절한 이런 뜻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으로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이게 여기 나오는 자비가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은혜롭다는 단어는 허리를 구부리다 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허리를 구부려서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몸을 굽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겸손하게 몸을 구부리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의 아픔 세상 어떤 사람도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허리를 구부리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러분께 고정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2장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옷 전당 잡힌 것 하나까지도 그날 밤에 추워서 밤을 넘기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계세요. 저는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 강남에 살았습니다. 삼성동에 살았는데 거기 오래 살아서 삼성동 지리를 잘 압니다. 하지만 강남까지 확대시키면 잘 알지 못해요. 서울 한국에 오기 전에 캘리포니아에 또 4년간 공부할 때도 캘리포니아에 살았지만 토렌스 지역만 잘 알지 그 넓은 캘리포니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지구 이것을 넘어서서 우주의 방대한 은하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분이 오늘 아주 가난한 한 사람이 옷을 저당 잡혀서, 예전에 그 옷은 외투이자 밤에는 이불로 썼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 밤에 이 사람이 추워서 잠자지 못할까 봐 전당 잡힌 그것을 그 사람이 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가서 돌려주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지만 너무 은혜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허리를 굽혀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귀한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세요. 이 자비, 라움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는 한 번도 쓰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쓰인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는 어머니의 태, 자궁에서 나왔습니다. 자비는 어머니가 태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실 때에 어머니가 마치 자녀들을 품에 안고 너무나 귀하게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은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알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면 하나님이 어머니의, 히브리인들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라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머니의 태를 상징해서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시듯이 하나님의 라움 하면 하나님이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인식합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의 태는 어떤 곳이냐면, 어머니의 태는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곳이라서 어머니의 태는 가장 따뜻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곳입니다. 외부에는 거친 폭풍이 있어도 어머니의 태 안에는 항상 고요합니다. 외부에는 엄청난 추위가 몰려와도 어머니의 태 안에는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고요. 외부에는 기근이 있고 먹을 것이 없어도 태 안에는 엄마의 몸을 축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영양분을 태 안에 아이에게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거친 풍랑 안에서도 평온을 누리고 고요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추위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다윗이 쫓겨서 10년 이상 쫓겨다니는데, 다윗은 그때 거의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은 우리 경기도보다 더 작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숨어들어요. 그랬을 때 사울 왕이 왕의 군대 수천 명을 풀어서 잡아오라고 명을 내리고 엔게디 광야를 헤집고 다니는데, 다윗은 그때의 시편을 쓰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 거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엔게디 광야가 아무리 좁아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찾아 헤매도 이곳은 하나님의 자궁, 나를 위해서 품어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어머니의 태와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91편 4절에서 그가 하나님이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자비의 하나님, 어머니의 태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평안한 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여호와를 여러분의 장막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던 다윗은 죽음의 소나기 안에서 헤맸지만 그는 그 위협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으면서 내일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오늘 밤에 그가 너무 깊이 잠들어서 천사가 그를 구해주러 왔다가 흔들어서 깨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던 예수님은 폭풍이 몰아치는 뱃속에서도 깊은 평안을 누리셨고,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연속된 매질과 고난 속에서도 그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알라고 하시냐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좀 알아야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시냐면 모세가 이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삶을 시작했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이 애굽의 백성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법을 주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살려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심에도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말썽을 많이 치니까 모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안 있겠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게 33장 말씀인데 34장으로 넘어와서 너 나를 참 모르는구나. 내가 어떤 자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너무나 풍성한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갓난 아이의 품속에 갓난 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는 아이에 대한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도 모든 관심은 아이에게 집중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 121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상황이 어찌했든 상관없이 상대에게 무조건 선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허리를 굽혀서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어머니의 태와 같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61편 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믿으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요 여러분의 거처로 삼으셔서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삶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주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허리를 굽혀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만 하나님하고 부를 때도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태와 같이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요 거처로 삼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경금과 주일 예물 받으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어려움 때문에 고단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혼이 잘되며 겸사의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순절 5번째 주일 지내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과 사랑의 실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점심 식사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전교인 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학생들 오지 못했지만 또 가족들과 함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린 것 보시면 이 사순절 드라마 바이블 온라인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오늘 오후에 제가 단체 카톡방을 열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초청해드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들 그리고 성경 본문을 온라인으로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특별히 모바일 데이터가 소진되니까 와이파이 되는 곳에서 이런 데서 여셔서 이제 설명도 들으시고 또 함께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식사 시간에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제 2주 남았는데 말씀을 읽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온풍기가 고장이 났었는데 아는 지인께서 헌금하셔서 우리 서로 오른쪽에 보시면 교체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지난주에 전성호 집사님이 등록하셨습니다. 예배에는 오랫동안 나오셨는데 드디어 우리 사가족으로 등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뒤에 보면 오영도 집사님의 지인이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두 분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져 세상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알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